감사하신 주님, 초막절을 지키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목마른 자가 다 내게로 나오라고 간절하게 외치셨습니다. 주님께서 명절을 지키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그 말씀의 뜻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저희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어떤 연약함과 어떤 복잡한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수의 힘으로 아름답고 강하고 윤택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명절을 맞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명절이지만은 외롭게 명절을 맞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에서 겪는 제사와 이런저런 갈등을 주님께서 잘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설날, 추석 이런 명절이 있는 것처럼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중요한 명절이 있었습니다. 많은 명절 중에 가장 중요한 명절은 3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제일 먼저 오는 게 6월절입니다. 그리고 보리 추수 때쯤 갖게 되는 명절이 77절이라고 하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달력으로 마지막 즈음에 지켜지는 이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우리 추석하고 날짜가 비슷하게 겹칩니다. 어떤 때는 아주 추석과 근접한 날도 있고 조금 비견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가을 추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추수감사절 비슷하게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확을 해서 그 수확물을 창고에 갖다 놓고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 3가지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난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 절기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을 같이 동반해서 오든지 아니면 최소한 성인 남자들은 이 절기에 예루살렘에 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는데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1조를 3개를 떼게를 했는데 첫 번째 11조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생활비를 주기 위한 11조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11조를 모아가지고 한 지파,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돕는 일을 하고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11조를 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11조를 또 하나 떼게 했습니다. 이 11조는 뭔가 하니까 이 새 명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가는 경비입니다. 소득의 10분의 1 정도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족 수련회 경비로 떼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3 절기를 지키려고 하면 초막절만 해도 절기 기간이 8일입니다. 다른 절기도 상당한 시간 동안을 예루살렘에 와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땅은 경상남북도 정도의 크기지만은 차가 없던 때니까 대부분 다 걸어서 올라와야 합니다. 예루살렘까지 와서 굉장한 돈을 써가면서 이 절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11조는 3년마다 한 번 떼는 11조입니다. 이 11조는 떼서 당시 사회의 약자들을 섬기는 구제 헌금으로 떼게 했습니다.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나그네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돕는 헌금으로 3년마다 한 번 11조를 떼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평소에 우리의 수입 중에서 또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 가족들의 영적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을 쓰고 어느 정도 물질을 투자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분의 1을 뗐다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동안에 적어도 3주간 이상을 가족 전체가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이런 엄청난 투자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로 투자는 하지 않고 믿음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시간을 별로 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서 하루아침에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들의 얘기를 듣습니다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은혜는 평생에 한두 번밖에 오지 않습니다. 또 그런 은혜가 임하더라도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건 출발점일 뿐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야 하는지를 구약 백성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로 좀 생각하려고 하는 초막절은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8일간 지키는데 맨 첫날과 마지막 날은 큰 집회로 모입니다. 이게 8일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날을 끝날이라고 얘기하고 큰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내일이면 고향으로 또 돌아갈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초막절 행사 중에 물의 예식이라고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자세한 예식을 가르치지 않는데 아마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때로부터 1500년 전에 받고 난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규칙들 혹은 세칙들을 만들지 않았나 짐작이 됩니다. 이 물의 예식은 뭔고 하니까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제사장들이 금그릇을 들고 실로암 못가로 내려가서 그 실로암에 물을 떠서 성전으로 들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 행렬들을 사람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 마당에 있는 제단에 갖다 붓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예식을 행할까요?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물이 중요하지만은 더군다나 물이 우리보다 훨씬 귀한 중동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 물은 엄청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을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지하수를 파서 물을 끌어내고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슬과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를 짓게 되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제 한 해가 끝납니다. 그리고 한 해 수확물을 전부 창고에 갖다 넣어놓고 이제 새로운 삶을 또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게 있지만은 고단한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간구지만은 제사장들이 제사장 옷을 입고 금그릇이니까 아주 귀한 걸 담는다는 뜻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서 성전 마당 제단 위에 갖다 부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슬과 비를 내려주셔서 이 땅에서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의 자식들과 함께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게 초막절 행사 중에 행하는 물의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날 백성들이 성전으로 전부 모이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시에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는지 오늘 본문에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랍비들은 서서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대중적인 설교가들이 아닙니다. 랍비들은 그냥 조그마한 그룹들을 모아서 주로 앉아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어딘가에서, 이게 성전 마당일 수도 있고 어딘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좀 들을 수 있도록 외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귀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물을 구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주시겠지만은, 그러나 그 물 마신다고 해서 그 물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우리의 고단한 인생이 그걸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그 생수의 강이 너희 배에서 흘러 넘치도록 너에게 새로운 길을 알려주겠다. 이런 간절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오늘 먹고 마실 것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곡식들을 창고에 쌓아놓았고 내년 농사를 또 준비하고 포도심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슬과 비를 풍성하게 내려준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생수, 이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생수, 그게 우리 내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런 축복을 너희가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목마름이 뭔가를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 몸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면서도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 말씀을 따라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오래전에 인간의 5단계 욕구에 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낯선 말이 아닙니다. 첫 번째 인간의 욕구는 뭔고 하니까 기본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쉬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모든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욕구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이 기본적인 욕구가 계속해서 공급이 됐으면 하고, 그리고 다른 것이 나를 해치지 않고 좀 편안하게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자연스럽게 이 두 번째 욕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안전의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사람들이 사랑받고 싶다,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다, 이런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어떤 욕구로 이어지는 거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존경받고 싶은 욕구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고 해도 마지막 욕구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해서 나 자신이 만족을 얻는, 뭐 그림을 그려서 만족을 얻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심지어는 나 자신을 희생해서 내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내게 기쁨이 되는 이런 자아 실현의 욕구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5번째 욕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욕구가 분명히 사람들에게 있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5가지 욕구가 다 충족이 된다고 해도 인간은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무언가를 경험하면서 얻게 되는 이 욕구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구가 채워지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진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에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만족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고 하니까 적당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안정과 연합과 평강으로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연애질은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수많은 남자 여자를 만난다고 해도 거기에 짜릿한 경험이 있고 거기에 굉장한 경험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온전히 서로를 신뢰하면서 서로 연합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수많은 연애 속에 아무리 짜릿한 경험이 많이 있고 아무리 화려한 경험이 많이 있어도 거기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많은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어떤 욕구의 충족이 있다고 해도 그걸로는 인간이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강의도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이어령 선생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분이 50대 때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붓을 꺾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글을 많이 쓰고 그것도 아주 영향력 있는 글을 많이 썼던 분인데 50대 때 도저히 글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우울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골프를 하러 가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골프를 배우면서 50대에 만난 인생의 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인생의 모든 위기를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저도 골프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은 골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운동이라고 골프하는 분들이 늘 자랑 삼아 얘기하는데, 골프가 주는 재미가 분명히 있고 골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운동이나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지만은 이어령 씨 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70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서 그분이 했던 말이 뭔고 하니까, 내가 50대 그때 골프를 배울 게 아니고 예수를 배웠어야 했다고. 그랬으면 인생 20년을 내가 좀 의미 있게 살았을 텐데,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맞으면서 또 구정으로 또 그래서 새해 인사를 우리는 항상 2번을 합니다만은, 새해를 또 한 번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우리 가족의 삶이, 우리 공동체의 미래가 좀 더 편안할 수 있을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라는 게 뭘까요?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무엇을 연상했을까요? 그 시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온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생수의 강을 그들이 연상할 때 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 속에서 보는 생수의 강입니다. 강이 우기가 되면 범람을 합니다.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강 언덕을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생기는 현상이 뭔가 하니까 상류에서부터 이 물을 타고 흘러내려오는 흙이 있습니다. 이 흙들이 범람을 할 때 강 양쪽 덜판에 쫙 이 흙들도 함께 부어집니다. 그러면 우기가 끝나고 나면 그 강 양쪽 덜판이 상류에서 내려온 이 흙으로 말미암아 아주 비옥한 농토가 됩니다. 전형적인 곳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심으면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옥한 흙을 싣고 내려오다가 범람해서 쫙 덜판에다가 뿌려주고 그 흙들이 농사 지어 먹으면서 이 지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한 번 홍수가 와서 또 흙을 새로 쫙 뿌려주고, 여러분 이게 바로 생명의 강, 생수의 강입니다. 그 강이 흘러가고 있는 한 그 강 양쪽에 있는 들판에 계속해서 새로운 비옥한 흙이 뿌려지고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 먹을 수 있는 삶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생수의 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영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한 생수의 강이 아니고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을 에스겔이 봅니다. 이건 실제 장면은 아니고 환상을 보는 건데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무릎까지 왔다가 가슴까지 왔다가 점점 많은 곳을 채웁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본 이 생수 환상이 무엇일까요?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모든 땅을 적셔주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이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생수의 강은 뭘까요? 우리 뱃속에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생수의 강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성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성령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될 때 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 아니라 그 생명이 풍성한 생명이 되도록 역사하실 것을 바로 이런 표현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게 됩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구속 사역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로 말미암아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이 나의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다. 이걸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게 책을 통해서거나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거나 전도자를 통해서거나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깨닫게 할 때 그걸 내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성령 또한 우리 마음속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죽음이 그냥 의인의 죽음이 아니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한 죽음이라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교훈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셨을 때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 이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인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성령보다 돈을 좋아하고, 세상은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갖다 놓지 않고 자기를 갖다 놓으려고 하는 이런 죄악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상을 사람들은 아예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돈이 보여야 움직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그 앞에 얼른거려야 행동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예 성령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라는 또 다른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그분이 내 인격 속에, 내 사고방식 속에, 내 삶 속에 들어오시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그래서 그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사람은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실 것이고 너희가 성령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지 못하면 결국 고아처럼 버림받은 자처럼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그 속에 임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아니, 나 같은 게 뭐 예수님이 한 일을 내가 한단 말인가? 여러분, 이건 우리가 만약에 스스로 이런 소원을 갖는다면 이건 방자하기 이를 데 없는 소원이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족하고 시원찮고 이기적이고 죄성이 가득한 우리를 놓고 너희가 나와 같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할 것이다, 너희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너무 겸손하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길을 가라고 권면하고 이런 길을 가라고 우리를 초대하는데, 나는 죄인이 돼서 나는 약점도 많고 부족한 게 많아서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시든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가 부르는 이 부름 가운데로 오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음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8장에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그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초대하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주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핵심은 결국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초막을 짓고 8일을 지냅니다. 간단한 초막을 짓고 가족들이 혹은 혼자서라도 그 초막에서 지내게 되는데,
그 초막은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과거에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막에 있으면서 8일 동안 그 초막에서 지내면서 옛날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그때도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초막절에 또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추수감사라 그랬습니다. 수확을 해놓고 창고에 먹을 걸 재놓고 오늘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나와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현재에 대한 감사가 이 초막절의 중요한 한 가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계속해서 물을 주십시오. 이슬과 비를 주셔서 금년 한 해 농사는 마감이 됐지만 또 새해에도 농사를 지어서 나와 내 가족들이 이 고단한 세상에서 너무 고생하지 않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 이게 초막절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이 먹고 사는 걸 가졌다고 해서 그걸로 충분하지가 않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령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 시대에 너희가 성령을 너희 마음속에 모시고 그 성령께서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흘려보내는 것처럼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모든 아름답고 강하고 좋은 것들을, 지혜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라. 바로 이런 초청을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여러분들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이분은 이렇게 살았고 믿음으로 이분은 이렇게 살았고, 그런 얘기를 쭉 하다가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농사를 짓기도 하고 자녀를 키우는 일도 있고 나라를 세우는 일도 있었고, 또 때로는 망해버린 나라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씨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았던 그 세월들 속에 그들이 발견한 게 뭡니까? 오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2016년을 맞는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행하셨는지, 지난날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공급할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설명하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화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한 해가 더욱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내게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물이 있다, 거기 물이 있네, 그걸로 충분치 않다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해결을 하려고 하면 그 물을 마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물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 물을 정작 내 목으로 들이킬 생각은 하지 않고 아직도 이 물을 마셔봐 마라, 아직도 그런 마음으로 주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마시라. 주님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호소하는 이 말씀대로 이 물을 들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것이냐?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만이 내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라는 것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계속해서 거하면, 우리 번역에는 계속해서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거하면이라고 했는데, 그 거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한 동작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왜 우리가 영어 배울 때 현재 완료라는 거 배웠지 않습니까?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동작을 얘기할 때 완료형이라고 하는 표현을 옛날 문법에는 그렇게 썼는데 요새도 문법에서 그렇게 가르치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정확하게 그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값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거하고 그분과 교제하면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짜 제자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제자라고 했는데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느냐. 제자 중에 많이 떠나가고 교회를 10년 20년 다녀서 주변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 속에 성령이 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축복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읽은 본문 중에 죽음의 처참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장면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장면 하나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의 얘기가 바로 지난 주간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은 여자를 끌고 나왔습니다.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나와 있습니다. 간음하다가 붙잡힌 남자도 돌에 맞아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녀 총각이면 돌에 맞아 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잡아오지 않고 여자만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왜 난처하게 만드는 건가 하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살려주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 모세의 율법 그대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설교했던 사랑에 관한 모든 가르침은 허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일부러 한동안 글씨를 바닥에다가 쓰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짐작키는 흥분해서 지금 들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었을 것이고, 바닥에다가 뭐를 썼는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저 양반이 뭘 써나 하고 봤을 텐데, 그림을 그렸는지 아니면 글씨를 썼는지 아무튼 무언가를 썼습니다. 그리고 조금 조용해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어쨌다고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먼저 떠나가고, 그리고 차츰차츰 사람들이 현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이 죄 지은 여자를 향해서 돌로 치라고 하는 말이 맞긴 하지만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한번 돌로 쳐봐라. 그런데 그게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떠나가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유리한 점도 많이 있는데 불리한 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산 연수가 기니까 죄 지은 것도 많고 회개할 것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동안에는 아마 이런 찔림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기세등등해서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 작정으로 나와왔던 사람들이 다 물러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을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목사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목사는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러면 목사 아니면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말 못합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여자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로마서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초막절 행사 중에 목마른 자는 내게 나와 물을 마시라, 영원히 너희 목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이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잘 걸어가면 정죄받지 않는 자, 죄를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에게 갖다주는 죽음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막절 행사 중에 물의 예식에 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빛의 예식이라는 것이 그 속에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횃불을 들고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횃불과 함께 춤을 추고 찬양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는 이런 예식을 초막절 기간 중에 행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상기시키는 예식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깜깜한 어두운 밤에, 요즘처럼 이렇게 밝은 밤이 아니지 않습니까? 깜깜한 어두운 밤에 횃불을 들고 나와서 어둠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그 예식 속에 아무리 밤이 짙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의 예식 중에는 또 뭐가 포함되는가 하니까 성전에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뜰에 불을 밝히는데 그 가운데 4개의 큰 금등대가 있는데 이 4개의 등대가 성전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불을 밝혀놓으면 성전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빛이 비추이는 이런 장면도 초막절 기간에만 볼 수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어둠 속에서 여러분, 북한이 밤에 찍힌 장면 여러분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남쪽은 불빛이 환한데 북한은 깜깜한 거 봤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다 그렇게 깜깜했습니다. 그런데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빛이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나와서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했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또 그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이런 예식을 행하는 일이 바로 초막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과 함께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진정한 빛은 바로 나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를 보시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의 빛은 세상에 똑똑한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진리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를 아는 사람, 성령이 그 속에 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야 가정의 빛이 될 수 있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의 소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초막절 행사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었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아니 자기 후손들에게까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어질 것을 간구하고 실제로 경험하는 이 초막절 행사에 대해서 스가랴 14장 16절 이하를 보면 반드시 초막절을 지키라. 이건 초막절만이 아닙니다. 다른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초막절을 지키라. 만약에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떤 벌을 말씀하시는고 하니까 비를 내리지 않겠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비가 없으면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않을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겠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꿈꾸면서 이 땅의 삶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을 바라보는 이런 초막절이 있는 걸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는다면 그런 자는 유대인들이라도 이방 족속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대로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는 이 놀라운 자유로 부름을 받고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는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언젠가 그런 일이 나한테도 생기겠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그러다 보면 나도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괜히 또 그런 믿음 있다고 또 목자도 시키고 이것저것 자꾸 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또 어디 선교사로 붙들어 갈 수도 있고, 내가 교회만 다니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으면 그렇게 깊이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구원받았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구원받은 자가 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천국 가는 티켓 하나 손에 들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티켓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령이 그 가운데 거하고 그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더 이상 오래 살지 못하면 할 수 없지만 이 땅에 계속 살고 있으면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도 그걸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다른 걸 즐기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저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생수의 강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걸 사모하고 갈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내가 더 친해질 수 있을까? 그분과 친해지는 만큼 우리가 강해지게 되고, 그분과 친해지는 만큼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구약시대대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또한 전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초막절은 지켰지만은 생수의 강이 뭔지를 모른 채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얼마든지 이런 일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생수의 강이 뭔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하는 축복이 어떻게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내 상처를 이겨내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2000년 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함께 기대하십시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